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매년 들어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화목자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교회 절기력보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가 첫 주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을 찾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감사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부터 고백해야 할지, 무엇부터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것저것 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을 찾으려 하는데 찾아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올 한 해 제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담은 그 기도문을 매 예배 때마다 내시고 오늘 또 한번 이제 감사의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감사를 고백하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내게 감사한 일들이 절로 떠올라져서 기억되어져서 내가 감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일어나서 내가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감사한 일들이 생각났을 때 그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생각들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이 되던가요? 내게 행하신 그 감사한 일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고 그때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눈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절기로 찾아오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때는 감사예물 드려야지, 감사예물 준비해서 드리고 그것이 그냥 익숙해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바라셔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감사는 합당하냐? 오늘 그래서 합당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발견한 감사를, 내가 경험한 그 뜨거운 마음을 과연 너는 합당하게 감사하고 있느냐? 너의 감사는 내가 받을 만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해의 끝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저희가 시작할 때 1월 첫 주일부터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로 한 해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감사는 합당하냐? 내가 한 해 동안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너는 합당하게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입니다.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럼 이 시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학계 스가랴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그것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더불어서 느헤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성벽까지 재건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재건했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성벽 또한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남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남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어쩌면 그들은 완전히 회복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의 모습 또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아직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범해오고 공격해 들어와서 이들의 삶은 참 궁핍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스러움이 커져갔겠죠.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낙심은,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신앙이 희미해지니 당연하게도 신앙의 모습,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에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들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제도 드리고 있고요, 번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건강한 양을 팔아서 그것은 자기의 수익으로 삼고, 눈먼 양, 다리 저는 양, 병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다 보면 좀 하자가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양으로는 자기의 수익으로 삼고, 그렇게 하자가 있는 양을 이건 하자가 있네, 팔아도 값어치가 없겠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차피 양만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날 때 우리가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또 자기에게 감사했던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뵙습니까? 그래도 내가 좋게 여기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내게 감사를 표할 분들에게 찾아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감사한 분을 찾아뵈면서 그냥 먹다 남은 과일, 먹다 남은 피자, 먹다 남은 떡 가져다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가져다 드렸다면 가져온 것만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 표현하지 않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부모님은 어쩌면 그냥 그러냐?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은 이어서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보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말라기 시대의 이 유다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도 사실 이들과 다르지 않게 예배하고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는 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이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로 나오는 이 한 번의 예배 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더 솔직히 이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뭔가 그래도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이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즐거워하는 일,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장 일을 하는데 내게 맡겨진 업무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결코 그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양보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침범하려 할 때 야 그건 좀 다음에 해도 되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아니 나 이거 꼭 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쓰는 시간을
우리는 보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림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제가 알고 있고 나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진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내 안에,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린 것을 아직 어색하고 그것을 어려워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헌금해야 한다 말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어릴 때 용돈 안 주셨거든요. 이제 헌금하라고 500원을 이렇게 주시고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 헌금은 500원, 많으면 1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500원을 꼭 손에 쥐고 이렇게 이걸로 그 왕사탕 있었어요. 이렇게 어떠만한 왕사탕.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드리냐, 10,000원을 드리냐, 100만 원을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갑에 있는 가장 작은 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5,000원 정도는, 1,000원 정도는, 10,000원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신 휴대폰이 나오면 그 휴대폰을 100만 원이 넘어도 사고, 가방이 비싸도 사고, 패딩이 비싸도 사고, 30만 원, 50만 원,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것에는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사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씁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고 보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드림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림을 우리는 너무나 귀찮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감사 예배를 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말라기 오늘 본문의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기꺼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한 불순물들이 있고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순물입니까? 첫 번째, 교만의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함일까요?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 24시간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야.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것은 내가 힘들여서 얻은 거야. 내가 일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또 두려운 것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혹시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걱정된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의 여호와를,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공급하는 여호와 나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또 형식적으로 또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순물은 계산하는 마음의 불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때 계산 참 많이 하죠. 이거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좀 쉬는 것이,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좀 노는 것이, 저 사람들하고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더 유의하지 아니한가, 더 내게 이득되지 아니한가,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균형 있게 잘 쓰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우리 안에 잘 규모 있게 훈련되어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감각적으로 나 이거 지금 해야겠다, 나 이거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쉬는 것도 그래요.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저는 적당히보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옆에서 그만 쉬어, 그만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쉬는 것도 우리는 적당히보다 더 과하게 넘치게 쉬어서 다른 시간을 우리는 내게 필요한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죠?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잘 내 시간을 초놈을 아껴서 나는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더 필요한 것을 계산하여서 내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나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계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 가운데 계산하는 그 불순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위선의 불순물입니다. 참 이것이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불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자꾸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면 이 불순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게 합니다. 참 놀랍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진실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로 찬양했던 내 마음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라고 핑계대고, 그렇게 어느 순간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신앙과 내 삶이 다른 모습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고백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위선이 우리 안에 차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이것은 우리를 위선자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잘 되는 영역이 있고요,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은혜가 이제 잘 되어지지 않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심을 내가 믿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려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말라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 고발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함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
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에서 은을 연단한다라는 것,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 직업군이나 그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해보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인가 봤더니, 은을 추출하려면 은이 섞여 있는 이런 그 돌 있잖아요. 돌하고 을하고 이렇게 다른 이 암석하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 용광로 같은 데에다가 넣고 높은 온도로 끓인답니다. 높은 온도로 끓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다 녹죠. 녹고 그것이 이제 은이 분리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잘 끓이는데, 그렇게 은을 연단할 때 도가니에 넣고 불로 녹여서 이제 은을 추출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그리고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은세공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언제까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은이 깨끗하게 추출될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은에 비춰보면 거울처럼 투명하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면 아, 이제 순수한 은만 남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럼 언제까지요? 그것이 될 때까지 세공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누구와 같죠? 은세공사. 하나님이 은세공사와 같이 레위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야, 샤워해. 너 깨끗해져야 돼. 너 정결해져야 돼. 나한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게 나올 거야? 그렇게 불순물 가지고 나올 거야?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시며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 온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그 은세공사가 은이 순수하게 재련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금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연단이라는 것, 우리에겐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 그냥 제거될까요? 아니요. 때로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 고통의 의미와 이 연단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장례를 2번을 치렀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돌아가시고 같은 날 입관하고 같은 날 발이 나는 2 장례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례를 간 적이 없고 입관을 직접 본 기억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입관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명이 꺼진 인간의 육체는 밀랍 인형과 같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그 생명의 의미를,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 생명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이제 잃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우리가 이제 이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행복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아픔의 순간이든 행복한 순간이든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며 더 성숙하게 하시며 더 재단하시고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한 그리고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라기 3장 3절의 하반부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어떤 제물을 바쳤어요? 눈먼 것을 바치고 저는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바치고 의무감으로 바치고 마지못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그냥 해야 되니까 바치고, 내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데 가면을 쓰고 바치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함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의로운 제물을 말합니다. 올바름 안에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깨끗한 제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셨던 것 같은 것에 대비하자면 흠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흠없다라는 것은 제물의 깨끗함을 말하지만 깨끗한 제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이제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이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발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새로워진 마음으로 2026년을 저희가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한 달을 우리가 흥청망청 그냥 즐기고 이제 한 해 지나갔다, 고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2026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이 돌아봄을 우리가 이 시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묻고 정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